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창세기 4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져 가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저는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곧 피를 양을 죽여서 피와 기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좋은 소식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아벨이 그 당시에 창세기에서 아벨과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의 죄인의 대속자요, 속전이요, 훌륭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과 내 행동과 내 모든 행위와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냐,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뭐냐면은, 왜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 잔재 인격 존재가 살아있는데 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하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버지의 그 모든 본성과 생명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 우리 옛사람의 껍데기의 옛사람과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는 몫을 박혀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고서 우리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가 같이 부활을 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 내 안에 계신 영이 살아남으로써 인해가지고 누가 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사는 것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내게 살아있는 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생명이라는 그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따지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 2단이다 3단이다 할 사람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사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두 지체들이라는 말이 하나란 말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인데 우리의 모든 지체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몸은 하나인데 우리의 여기에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면서 내 몸에 있는 내 모든 지체들이 내 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뭐냐면 지체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달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지식적인 말씀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 지식적인 말씀을 내가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거냐면은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드렸을 때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수고와 피땀을 흘린 자기의 농사진 땅을 섬기는 자는 세상 신을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 자식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부정한 것을 제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받겠냐고요. 부모가 안 받지요.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와와 아담과 보는 데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입은 하와가 아담은 그대로 자식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가인을 봤을 때 어떤 근원을 보고 우리가 두 종류의 근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근원을 보는데 두 종류의 근원을 보는 거예요. 1번의 첫 번째 근원은 뭐냐면 생명나무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의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의 근원이 두 종류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과 지식의 근원인데 이 생명의 근원을 따라서 한 것은 아벨이 생명의 근원을 따라서 나갔고 가인은 뭐냐면 지식의 근원을 따라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명으로 나갔다는 것은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새 영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 강의가 그냥 강의가 아니라 생명 강의라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내가 내 인간의 관념과 인간의 모든 생각과 혼적임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나오면 선악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지식의 근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다 열매는 이 생명의 근원의 열매와 지식의 근원의 열매를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떠한 근원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종류의 근원에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식나무 사단에가 주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혼의 생명 안에서 내가 성과에 따라서 근원을 해서 내게 흘러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냥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이 그것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사용을 될 때 내가 생명나무의 근원의 그릇으로 사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귀 사단의 지식나무의 근원으로서 내가 흘러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공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물은 뭐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향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할 때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무엇을 따지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안에서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이 행하라고 얘기하고 나갈 때 뭐냐면은 우리는 알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무슨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어그러졌어.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보고 무엇을 해놓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주님, 이것을 내가 주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고 행했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 이제 속에서 뭐가 나냐면 이 사단의 그것이 뭐가 나냐면 불만이 나와요.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이것을 거꾸로 어떻게 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주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어우러지게 한 것이 주님께서 허락을 했지만 이것이 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뭐가 됩니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저번시도 했지만 피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뭐요? 뭐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재물의 기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와 기름으로 아버지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재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재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의 전진대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모든 재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뭐냐?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깨닫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피와 이 재물 같은 이 드리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고유한 우월성,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법안에서도 피와 기름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피와 기름을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만 들었어요. 왜 그러냐? 피와 기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잖아요. 왜? 이미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된 것들이 신약에서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실질적으로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모든 것들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야, 저가 무슨 생명의 떡이냐? 저게 누구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렇게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은 뭐라고 보냐면 야, 저가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 있다고 저가 뭐 하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관념 안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갖다가 판단을 해요. 그게 누가 판단을 하는 거냐? 그 안에 있는 사단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어디는 정죄하는데 심판하는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식나무의 열매로서 내가 주고 있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방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주일날 교회만 가고 수요 예배만 보고 새벽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한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거듭난 영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끝내버린 마귀가 오늘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마귀가 옮기는 뱀다리를 묶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 마귀를 무전기에 던져 잠글 때까지 예수님, 저 뱀들을 묶어주셔서, 저 악한 영들을 묶어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관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념을 갖고 사느냐, 내가 혼적인 생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되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0절 23절에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시인을 했어요. 그 영 안에서 이미 그가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시인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딱 뭐라 그럽니까? 바로 뭐가 들어왔어요? 인간의 혼적인 생각으로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왜 거기를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고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유, 예수님 왜 죽으러 가요? 십자가를 왜 달려요? 예수님의 핵심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건데 왜 거기를 갑니까? 이렇게 딱 문. 그게 누굽니까? 사단의 관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만일에 베드로가 그랬다면 베드로야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안에 누구 안에? 베드로 안에 누가? 사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던 그 베드로 안에 금방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사단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튀어나오냐면 죄의 본성인 죄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이 볼 때 들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막는 건 베드로 같지만은 그 안에 역사하는 이가 누구느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성령의 교통을 하다가도 이상한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누가 역사했느냐? 사탄이가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가 역사하는 것은 어떤 일 때 역사를 하느냐면 그 사람이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오르더라는 우쭐대는 드라는 우쭐. 그게 쉽게 해서 우쭐이 뭐냐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쉽게 해서 우리가 건방지다 그러죠. 거만.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들어가는 게? 우리 안에는 이미 사탄의 본질, 내가 육신 안으로서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났지만은 내 몸에 거하는 건 뭐냐면 내 죄에 거하는 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죄가 거하고 내 안에 사탄의 본색이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칭찬을 줄 때 뭐가 들어냐면 교만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해지는 거고 우쭐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니까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교만과 거만이 따서 우쭐대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에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바로 예수님 뭐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다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삶의 믿음의 생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비춰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밝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빠질 것 같았다고도 어떻게냐? 일어나 버리는. 내가 넘어질 것 같지만은 쓰러질 것 같지만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서서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24시간을 우리에 대해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우는 사자같이 이 땅을 두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흙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돌로 변화가 된 자들이에요. 그 돌이 이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뤄지면서 꺾어지면서 뭘로 변하냐? 보석으로 지금 변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석으로 변해져야만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내 인간의 관념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느냐. 계시라는 뜻은 열어졌다 뜻이에요. 계시는 열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눈으로 열어져서 볼 수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영안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비춰볼 때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는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열어졌다는 계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꼭 무슨 누가처럼 내가 누구 어느 뭐 목사님처럼 전도사처럼 어느 집사님처럼 나도 눈이 열려서 환히는 실제 육안으로 보는 눈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열어졌다인데 계시는 열어졌다, 열리다.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이제 그 헬레 보면 커튼이 그러니까 커튼이 뭐 열리다 이렇게 닫혀있던 커튼이 열리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이 이것이 다 뭐 이렇게 훤히 열려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계시를 어디 있냐면 이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놓고 내가 무엇을 향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서 비춰보면은 그 말씀으로 비춤으로써 뭐냐면 내가 향하고 있고 내가 향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거랑 맞는 거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계시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 사람은 영적인 거인이야, 영적인 사람에서 내가 계시를 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다 그렇게. 물론 그러면 좋죠. 성령에 감동돼서 사도 요한같이 다 보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할 모든 일들, 마귀의 멸하는 일들을 모두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가 육적인 쪽으로 살아왔던 내 모든 관념과 내 모든 사생이 뭐냐면 이미 죽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사상과 내 관념과 내 혼안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이 내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하노라 그 고린도인들에게 한 말은 뭐냐면 내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혼이 변화되냐면 내 영이 거듭난 새로운 새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뭐냐면 내 혼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내 혼의 관념을 갖다가 내가 살아왔던 이날까지의 모든 세상의 더러운 일들을 씻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부활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혼이 뭐냐면 혼적인 나의 모든 이념이 어떻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뀌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이 나를 바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적인 생명을 갖다가 씻어내는 거예요. 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내 혼적인 모든 옛날의 관습과 관념과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못할 일들을 이제는 행하면 안 되고 내가 이날까지 행하던 모든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상세기 말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려지는 모든 씨들은 자라서 몇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은. 계시를 위해서 수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열나더니 분하여지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네가 분함이 오면 어찌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냐 이렇게 물어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 조금 찔림이 되면요 그 사람 안색이 변해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심장을 확 뚫어버리는 마귀의 심장을 확 뚫어버리는 말씀을 탁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아멘으로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가 딱 있기 때문에 싫어요. 그게 팍 찔러버려요. 말씀으로 이렇게 치면요 안색이 싹 변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적으로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날선 건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영과 혼을 갈라버려요. 히브리서 나오듯이 그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기 너무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밝히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뭐가 다 열려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저에게 탁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면 사단이가 탁 독을 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깨닫게 해주라고 탁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이렇게 귀한 형제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야가 그 순간에 자기 영은 확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어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젖만 먹냐? 너희가 지금 장성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딱딱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도 엄마 젖만 먹고 있냐 이거예요. 너희는 기초적인 맨날 구원만 피만 갖고 이 얘기 듣냐 이거예요. 그 말이. 기초적인만 갖고 맨날 산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맨날 기초적인 그 구원의 거기 그 바닥에서 맨날 있어요. 자라지는 못하고. 자라서 그 자라야 열매를 맺힐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가인에게 그렇잖아요. 만일에 참 나쁜 하나님을 쳐요. 그 가인이 얼굴이 변하면 당장 뻔히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화를 낸다든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사단에게 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의 영으로서 내가 뭐 다 날리는 자 그런데도 거기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100분의 99는 뭐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들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가인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 네가 분하면 어찌면요 내게 얼굴을 들지 못하면 어찌미냐 7절에 나오듯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네가 양심이 올바르고 네가 행하는 길이 올바르다면 나한테 얼굴을 똑바로 들어보지 않을 거냐 이렇게 얘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한다면 내가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뭐냐면 죄에 엎드려진 자예요. 이게 죄의 문에 엎드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이한테 사단이가 우리를 움킬 자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듯이 그는 문 앞에서 죄가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져라 이런 죄를 져라. 그럼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가 뭐냐면 문 앞에 엎드려져 버린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관념을 깨고서 주여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마디만 회개했어도 이런 길이 안 나왔지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역사, 인간 역사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다 통해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퍼즐처럼 맞추다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 관념, 그러니까 혼적인 생명, 인간의 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적인 생명, 그러니까 내 인격이란 말이에요. 내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 보면 자기 자아를 발전을 시켜야 돼서 해야 돼. 그거 아니고 잘못된 말이에요. 내 자아는 아무 때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 내 자아는 뭐냐면 전부 까만 숫덩어리예요. 숫덩어리. 그 자아를 내가 꺾어버리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을 내야 돼요. 우리 안에 악한 마귀의 본성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를 적용을 해서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나에게 살인의 생각이 들어온다, 음란의 생각이 들어온다, 가늠의 생각이 들어온다, 판단의 생각이 들어온다, 정죄의 생각이 들어온다, 이런 모든 시기와 질투, 판단이 들어올 때는 악한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해서 그
그 벤다를 부셔버려야 된다. 왜? 그는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서 머리통에 박살을 안 됐다.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적용을 해서 내가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에 내게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싹 없어져 버려요. 희한하게. 그런데 이건 희한하게 그런 것도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뱀이란 말이에요. 뱀. 대적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오늘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가인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예배 들어서 찬송가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듣고 와서 아멘 하고 와서 오늘 하루 보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이 1시간에 30분에 20분의 예배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리는 건가? 피와 기름으로 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혼적인 생각 내 관념 안에서 내 마음 기쁜 대로 드리지 않는가?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놀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새벽 예배를 본다든지 아침에 큰 대교회에서는 뭐 1부, 2부, 3부, 4부, 6부, 7부, 8부 막 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들 모임에 있으면 가서 일찍 예배를 보고 일 다 봐.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세상의 정신이 팔려 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보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관념, 곧 마귀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연락하시겠습니까? 절대 연락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일을 다 해요. 여러분들 제가 꼭 예배당을 가라 교회를 가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신령한 진정한 예배는 영 안에서 사도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영 안에서 너희는 예배를 이곳저곳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내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제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릴 때만이 아버지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제물을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의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만 무조건 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데 가는 거 왕국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아버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내 인간의 관념과 생각과 감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로마 병경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을 다 낫잖아요. 저도 팔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몇 개월을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냐면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쫙 저한테 쓰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내가 너를 인해서 나림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지 않았느냐. 그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서 제가 병원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아프던 팔이 언제 아팠냐 식으로 완치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행하는 믿음이 네가 나한테 맨날 아버지라 부르는데 네가 행하는 네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제가 회개했죠.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왔고 내가 남들의 치료도 해줬던 사람이 내 몸이 아프다 해서 그때 왜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내가 아버지 앞에 몇 년간을 기도해 하겠지만은 떠나 살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먹구름이 껴있던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내가 하나님하고 씻어내지 못한 앙금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혼적인 생명 안에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믿음이 없면서 그 시간으로 제가 병원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팔이 아프던 오른쪽 팔이 여기가 굉장히 아팠어요. 왜 보니까 엑스를 치면 염증이 생기고 이제 이를 무리하게 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이를 무리하게 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 아침에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니까 그것이 어디냐? 싫은 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가로막혔던 그 사이의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뭐가 돼요?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가 어떻게 원활하게 됐다는 거죠. 저에게 참 감사해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제 간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실 때 로마 채찍 병정의 그 가죽으로 인해서 우리 이 예수님의 등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뚝뚝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모든 질병을 믿음으로써 나는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짊어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서 시험을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3개월이면 여러분들 해결돼요. 3개월도 안 가요. 그걸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보세요. 어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혹시 어디 아픈 곳이 많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내가 나음을 입나요?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3개월도 안 갑니다. 3개월도 안 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맨날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아. 난 믿음이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가인과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벨의 믿음이 아니라 가인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냐면 전부 가인의 믿음이에요. 아벨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낼 때 내 아픈 곳에 간증을 좀 잠깐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자신의 그 모든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냐면 생명수의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흘러나가서 모든 이들을 적시고 그들로 생명수를 먹게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일을 향할 때 내 인간의 관념대로 하지 말고 아벨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읽으면 사실이요? 믿음이요? 체험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영광이요? 거룩이요? 의라고 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성경의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너희가 믿음이 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너희 체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믿음으로 믿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믿음이 나를 통해서 체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육신의 몸을 통해서 살아 나타나야 체험이 돼야만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강풍이 몰아쳐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앞서간 수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승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사실과 믿음이 처음이 자기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가는 거예요. 죽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데 뭉쳐 제가 얘기했어요. 300명, 1000명만 모여서 이 사실과 믿음과 체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흐르는 역사가 확 뒤바뀌어 버려요.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이거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무슨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들과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영 대장이 마귀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 박살난 것이 움직이니까 지금도 우리는 묶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저 뱀들의 대갈통을 묶어주세요.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묶어달라고. 그러니까 저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내 아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고 전달을 해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악한 영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묶어야 돼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자들이 1000만명이에요. 그 1000만명에서 1000명이 안 나오겠어요? 그 1000명만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이런 믿음과 사실과 믿음과 체험으로서 기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확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짓말 같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자, 8절에 봅시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에 뭐냐면 이제 살인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인과 같이 자기 아우를 죽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사상관념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합니까? 중반절 제가 이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는 처음부터 뭐야? 살인한 자요. 누가? 살인한 자는 성경이 우리가 창세기를 쫙 4장까지 보니까 처음으로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죠. 근데 그 가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하와에게 거짓말했지.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지 않을지라.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는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을 가인이 자기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 안에 역사하는 영이 누구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아버지 엄마의 그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혼생이 땅을 섬기냐고 마귀를 섬기는 자가 돼서 뭡니까? 자기 안색이 변하고 그것을 자기 동생한테 구하니까 뭐 아벨이 뭐라고 했단 말은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 아벨을 죽인 것을 가인의 걸 보니까 아벨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형님, 하나님은 땅에 곡식 갖고 저주받았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양가죽을 입혔듯이 형님 제 양을 갖다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시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너만 잘났냐? 너만 똑똑하냐?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했냐? 나도 한다. 그리고서 어떻게? 가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냐?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 속의 역사는 마귀가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살인자. 우리가 사람에 볼 때는 가인이지만 그 안의 역사는 마귀가 최초의 거짓말쟁이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아담 이전의 생활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까지의 재창조에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 안에 있던 사단이요, 최초의 거짓말쟁이는 뱀 안에 있던 마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 곧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부모고 자식, 형제가 없어요. 예수 믿었다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안에 가시가 있어요. 참, 저도 젊은 날에는 그걸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 사람이 내 형제인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그게 제 가슴이 아프지요, 마음이.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속에 누가 그러냐? 마귀가 그래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그러죠. 야, 저 사람 말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아. 그렇게 할 때 뭐냐면 그건 누가 꽂는 거냐? 그 사람이 꽂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는 뭐냐면 그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걸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꽂을 때 내가 어떻게 되냐?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버려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요, 그가 나한테 찔리는 비수가 내 마음에서 어떻게 되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똑같은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가 영이 어리기 때문에 혼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날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관념이 안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영이 좀 잘한 사람들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 흉보. 여자들이 셋이 모이면 자기 사발이 깨진다더니. 우리 자매님들 깨달아야 돼요. 절대 남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남을 흉볼 때 남을 흉보는 말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인의 길을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인이 뭐야? 최초로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는 자, 발명한 자. 그렇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자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그것을 받아서 아벨은 믿음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제물을 드린 첫 번째 인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하나 가인은 뭐냐면 자기가 발명한 그 땅의 제물을 자기의 피땀 흘린 땅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인류의 최초의 발명가입니다. 그는 발명가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보니까 뭐 악기 다룬 자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모든 인류의 종교인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발명한 걸로 하나님을 섬긴다. 자신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내 인간의 관념으로 내 생각의 혼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종교인들을 보면은 뭡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발명한 가인의 발자취를 따라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로마 왕들이 로마에서 죽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천주교회에서 교황과 주교들이 천주교회에서 이 신실한 자들을 죽인 게 더 많습니다. 네로가 하느님의 백성들을 죽일 때,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네로가 나와요. 네로가 하느님의 백성들을 죽일 때 그가 불을 막 힐러요. 그냥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네로가 불을 내고. 누가 그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끝까지 악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하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현 시국에서 우리가 악한 자가 이북에 우리 대한민국의 김정은이 아닙니까? 그가 악한 자가 맨날 치고 뭐 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그를 칩니다. 분명하게 때가 되면 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원수는 김정은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뱀다리를 우리가 기둥으로서 부셔버리면 그는 자동으로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맨날 사람 김정은이만 보고 이북만 보고 나쁘다 저놈 죽일 놈이다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역사 어떤 영인지 그 영을 우리가 거꾸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영은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그 영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자들을 우리가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냐?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내가 무슨 권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룬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 우리가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능력, 내 통치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권으로서 모든 자들을 말씀으로 이겨 누르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발명, 가인의 발명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뭐냐면 자신의 방법 아래서 섬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개신교에서나 천주교나 어디나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저 예배하는 형식이 어떤 건지 그대로 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맨날 주일마다 예배당 가고 수요일마다 뭐 토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가잖아요. 가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지, 과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 혼안에서 내 인간의 관념대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우리가 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이날까지의 모든 이 종교인들,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뭐냐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제자들을 죽일 때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어기고 저들은 하나님의 것을 어기는 자니까 우리가 이들을 죽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잔 말이에요. 오늘날도 오늘날 현재 21세기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점검은 뭡니까? 야, 저거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하고 틀리니까 2단 3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이 뭐냐면 우리가 저를 2단 3단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할 때는 그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행하는 뭐냐면 마귀를 이 땅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길이 뭐냐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가인아 다 아시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딱 물어보잖아요. 9절에 야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버를 지키는 자예요? 뻔뻔해지요.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이렇게 뻔뻔해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동생을 죽인 자가 자기 동생을 죽인 하나님이 다 알고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징벌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내 생각 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그런데 그는 이미 뭐가 잡혔느냐? 사단에게 딱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관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날 우리 21세기 현재에서도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뭐냐면 모두가 가인의 발명품을 따라서 그 발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뭐냐?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종교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이 달리겠죠.
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떤 연구로 죽였느냐 이거예요. 어떤 연구. 어떤 연구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어떤 연구로 종교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죽였느냐. 로마 천주교가 어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우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어찌하여 네 형제 동생을 죽였느냐. 이렇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가 행한 가인이 행한 행위는 악하다 이거예요. 악하고 그 동생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12절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가인 같은 생활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아벨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인간의 생각과 관념들에서 내가 내 잘난 형제와 자매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들을 속으로 얼마나 저주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영이 자라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육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안에서 여러분들을 살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고 그 마음에 이미 힘을 품는 자들은 이미 뭐라?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람을 보고 마음에 흠모하는 생각을 할 때 뭐냐? 그는 바로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할 때 그를 보니까 그는 살인한 자가 돼. 곧 뭐냐?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인같이 날까지 행했나요? 아버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가인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서 악한 영에 내가 내 관대의 모든 혼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그가 행한 대로 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가인의 길에 돌아서서 아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뭡니까? 9절에서는 뭐랍니까? 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가인은 살인한 자로 거짓말이죠. 그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 그 살인한 자는 가인의 정 그 안에 누가?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인과 아벨에서 대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4장에 있는 말씀이 사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있는 시가 떨어져서 자라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써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에 있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 4장 말씀의 시가 요한복음 8장 40절을 해서 이 나무의 씨의 근은 아까 얘기했죠. 지식의 나무의 근원이 여기에 결말이 어디서 나냐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바벨론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가인의 씨가 떨어진 것이 자라서 거기에서 풍성한 수확을 걷고 마지막에 거기에 최고였던 건 뭐냐면 사단은 불못술에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가인의 씨가 떨어진 창세기 4장에서 씨가 떨어진 것이 계시록 17장 18장 큰 바벨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가는 건지 우리가 아벨의 길을 가는 건지 내가 생명나무 노선으로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식나무 생명 노선으로 내가 가는 건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아벨의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까? 자,
성경 하나를 더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죄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경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러는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